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왕되었던 이 자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내어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가 왕되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만이 왕이 되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신앙과 우리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고 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영원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외롭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손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Oh
다음에 우리 오늘 듣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께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안이니 늘 감사하리 금여유관 쓰고 나 찬송하만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남주대를 대표해서 서주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꽃샘 추위가 남아있는 이 날씨 속에서 주일에 아버지 앞에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온 교인들과 더불어 한 해를 다짐하고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으로서의 무한한 책임감, 전쟁터와 같은 일터와 교회에서의 기둥의 역할 등 감당해야 할 것이 많지만 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으며 때때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전도회가 비전을 꿈꾸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5세의 갈립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나이 등 세상적인 것에 의해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남전도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회 임원들과 장로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도의 모든 사업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위해 먼 곳에서 오셔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남전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남전도회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63장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받았던가? 아멘. 이 시간 욥기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이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시원교회 강단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름 휴가 때 2번 여기 왔었는데 올 때마다 리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통영시원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도전받고 갖는 교회인데 제가 오늘 와가지고 은혜 끼치기보다는 은혜를 받고 갈 지금 시작부터 그런 분위기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시죠? 예, 참 공감되는 기도였습니다.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가정도 다스려야 되고 또 교회도 섬겨야 되고 근데 세상에 유혹은 참 많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나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욥기 산책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의 일인데요. 오늘 같이 어느 후배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 강단에 서서 첫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흥회 기간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절이 막 지났으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시죠?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이랬더니 몇 분이 손들었을까요? 한 분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명 손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손들었고 교인들 중에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걸 보고 놀랐겠습니까? 전혀 놀라지 않았죠.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을 줄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도 제가 욥기 3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도 욥기 3장을 설교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추수감사절 다음 주이니까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할 것 같지만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 설교를 하면 자주 듣는 본문이 있죠. 저도 어릴 때 욥기 설교하면 듣던 본문이 있습니다. 1장 21절 적신으로 왔고 적신으로 가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라. 아니면 2장 10절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1장과 2장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신의 신앙.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제일 비참하게 살아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이게 적신의 신앙입니다. 어차피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사람들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1장 2장이 아주 중요한 적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자꾸 상대적인 이 빈곤에 빠져가지고요 불만이 많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도 천국 가니까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문제는 3장에 와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신자 때 1장, 2장 읽고 은혜를 받았다가 3장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충격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님한테 나를 왜 낳았어요? 차라리 내가 확 뒤져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 부모한테 그만큼 심각한 말이 없잖아요. 그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계속 떠라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떠라면 자기 생일을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미가 나를 낳았을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이 번역이 조금 다르죠. 제가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탄식을 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요? 욥기의 특징은 말이 거칠고 심합니다. 너무 충격적일 만큼 거치고 심한 말들을 내렸습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욥이 이런 말들을 왜 쏟아냈을까요? 뭐 정답은 천국 가서 욥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고 너무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라도 알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좀 낫겠는데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난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왕초신자 때요 어느 일반 서적을 읽었는데 거기에 욥기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괄호하고 욥기라고 적어놨어요. 몇 장 몇 절인지 안 적어놨어요.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욥기를 펼쳐가지고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 구절을 찾으려고 읽었으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겠습니까? 하필 그 구절이 42장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42장까지 꼼꼼하게 읽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욥은 이제 죽었다. 된통 혼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거친 말을 막 했으니까 왜 내가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뒤져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욥은 죽었다. 하나님 나타났다.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좀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 같고, 그죠? 선하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 화를 내리신다. 너무 은혜로운 말, 지극히 당연한 말을, 옳은 말을 한 것 같았는데 친구들이 된통 혼을 나고 이렇게 험한 말을 내쏟은 욥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2배나 복을 주시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이 문맥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욥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 욥이 잘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지금 욥이 이렇게 험한 말 한 게 잘한 건 아니죠. 옳은 일도 아닙니다. 욥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렸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욥도 자기가 말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험한 말 한 게 옳은 일도 아니고 잘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이 울부짖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욥을 2배로 축복하셨는데 욥이 잘한 게 뭐냐? 생일을 저주한 게 잘한 게 아니고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견뎌냈다는 거죠. 그게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핵심은 욥의 인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말 한 개 잘했다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그냥 소리 지른 거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러지는 건데 그렇게 부러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 그게 욥이 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이 1장과 2장에서 믿음의 말을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 욥의 믿음입니다. 욥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다 해가지고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게 주신 현실 분명히 선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욥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힘든 건 힘든 거죠.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신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없다. 그건 자기의 믿음이지만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너무 아프잖아요. 하루아침에 소유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자기 몸 만신창이가 됐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프다 한 거고 힘드니까 힘들다 한 거고 이 말이 옳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그 탄식을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다는 거죠. 욥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한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인내하는 거고 힘들면 힘들다 외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직장이 전쟁터 같으면 왜 하나님이 전쟁터 같은 직장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소리 지르면서도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 소리쳐 외치면서라도 인내한 것. 이게 욥이 잘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면 벽에다가 머리 막 쳐박으면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욥은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에게 등 돌릴 수는 없죠. 욥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 전능하심도 믿고 있고 전지하심도 믿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고 있고 다 믿고 있는데 근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절규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 같은 놈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확 죽어서 나왔으면 이 꼴 안 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아플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도 이렇게 말하듯이 욥도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욥이 이제 3장에서 절규를 시작하는데요. 이 절규가 3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욥이 이를 악물고 고통의 절규를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게 욥의 훌륭함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한 적도 없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는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생일까지 저주하며 그 난리를 떨었던 욥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딘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괜찮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 지르세요. 너무 힘들면 평풍 울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견딜 수 없으면 비명을 질러도 됩니다. 악소리 내면서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 혼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잘 인내했다고 복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여보 너무 힘들어 울고 싶어. 우리 애 앞에서도 얘들아 아빠 너무 힘들다 울고 싶다. 교인들 앞에서도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그렇지만 울면서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속으로 울면서도
가야 할 길은 항상 걸어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하기 힘들면 부장 스님 찾아가든지 목사님 찾아가서 나 그만하고 싶어요. 말하세요. 근데 그만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부모 노릇하기 너무 힘들면 비명을 지르세요. 그래도 부모 노릇 포기하지 말고 아이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리 지르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철이 없을 때는 이렇게 험한 말 하는 거 들으면 어디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하지만 감정에는 윤리성이 없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한테 뭔가 시사하는 말입니다. 감정엔 윤리성이 없습니다. 저도 울산에서 왔잖아요. 울산에 부임한 지 지금 이제 7년이 막 지났는데요. 이 경상도에 오니까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저는 기쁘면 막 웃고 뒤집어지고 슬프면 막 눈물도 흘리고 설교하다가도 눈물 흘리는데 이 경상도 분들 잘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원교회 오니까 표현을 잘 하시네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좀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잘 표현을 잘 안 해요. 남자가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감정 표현하는 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슬프면 울고, 그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괜찮습니다. 욥이 이렇게 험한 말 했는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뒤져서 나왔으면 좋았을 걸 왜 살아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 꼴을 보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다 받아주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끝까지 인내한 욥에 대해서 2배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욥을 정의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이 난리친 거 하나님이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2배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삿바 싸움입니다. 씨름할 때요 상대방을 넘어뜨릴 힘이 없으면 삿바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삿바를 놓으면 집니다. 삿바를 놓으면 져요. 끝까지 삿바를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씨름 선수가 삿바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인생은 삿바 싸움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어도 끝까지 삿바를 놓지 말고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것은 삿바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삿바를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끝까지 삿바를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 지르지만 끝까지 우리가 삿바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이겁니다. 삿바를 놓지 마라. 소리 질러도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떨어도 삿바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을 욥기 산책이라고 했는데요. 42장까지 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욥기 전체의 흐름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삿바를 놓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째는 욥기 29장으로 잠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날이요. 누가 부른 노래죠? 예,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죠. 근데 이선희 씨가 이 노래 부르기 전에 그 옛날 욥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욥 29장 딱 읽어보니까 아 옛날이요 그 노래입니다. 아 옛날이요. 예,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이요. 지금 욥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제가 오면서 저는 개역 한글판 가지고 있는데 개정 개역판 여러분 보시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더 개역판보다 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29장에 보면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아 옛날이여 그때 같이 살았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내가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욥이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그때 시절을 아 옛날이여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데요. 이 29장을 읽어보면 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욥기 1장 2장을 보면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도로 알았는데 29장에 욥이 아 옛날이여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읽어보면 욥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욥이 등장하면 젊은 사람들은 말도 못 꺼내고 입도 못 열고 어른들도 뭐 욥 앞에서 벌벌거릴 정도로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사회 정의도 실현하고 사회의 약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욥이 돕고 그래서 욥이 사회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뭐 방백들도 욥 앞에서는 함부로 못하고 욥이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2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9장을 읽어보면 욥이 아 옛날이여 라는 말을 할 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순전하고 정직해서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 정의도 이루고 욥이 등장하면 뭐 젊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다 일어서고 그 정도로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29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장에서 아 옛날이여 노래를 부르던 욥이 30장에서 이제 노래가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는 29장은 아 옛날이여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래 잘 나갔다는 거고 이제 30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래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30장 1절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누굽니까? 빌닷, 그죠? 이 세 친구, 그죠? 세 친구. 이들이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어요. 네가 죄를 지어가 이런 꼴 당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감이 오십니까? 제가 어릴 때요, 동네에 공터가 있었고, 이 하수도물 지나가는 시냇물이 아니라 하수도물 지나가는 게 있었고, 그 주변에서 우리는 뛰어놀았는데, 뭐 소타기, 말타기,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가끔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그러면 싸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 XXX, 너 XX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도 성이 안 풀리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너가 아버지 XX 이래 나옵니다. 이래 나오면 이제 눈이 뒤집어집니다. 너가 아버지 XX 이래 나오면 이제 거품 물고 싸우는 거죠. 그죠? 아버지를 건드리면 이건 심한 욕입니다. 저는 그런 욕을 들어보긴 했어도 감히 저는 그런 욕 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어마무시한 욕이라 너가 아버지 XXX 이런 욕을. 근데
욥이 지금 그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 친구, 그죠? 새 친구에게 이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XXX, 그죠?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너희 아버지는 내 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내 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야. 심각한 욕을 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나를 기롱하고 있구만.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구만, 이 말입니다. 욥이 어마무시한 욕설을 지금 퍼부고 있는 겁니다. 새 친구한테.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나를 정죄해. 이런 말을 들어보면 욥이 어떻게 이렇게 거친 말을 할 수 있나 싶은데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욕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상했으면 이런 욕을 욥이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내가 사회 정의를 이렇게 실현해서 가난한 자들이 나를 고맙게 여기고 정말 빈궁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나타나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함부로 내 앞에서 입도 못 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양 지키는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어. 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욥이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왜 이렇게 험악한 욕을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화가 났는가? 자, 욥기를 참 이해하기 어려워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구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1장과 2장은 욥의 신앙이 유초등부 신앙일 때, 유치부 신앙일 때, 3장부터 오늘 아까 설교한 3장부터 이 31장까지의 내용은 욥의 사춘기적 신앙,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원숙한 신앙. 이렇게 보면 욥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1장, 2장은 뭐라고요? 욥의 유치부적인 신앙.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사춘기적 신앙.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원숙한 신앙. 자,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합니까? 여치부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흰 종이에 예수님을 그리는 것처럼 교과서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따라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왜라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따라해요. 왜 그런데요? 왜요? 이런 말 안 해요. 유치부 아이들은 무조건 따라해요. 누가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린 천국에 가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그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유치부 아이들이 믿음 제일 좋아요. 왜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근데 유치부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화적 신앙입니다. 동화적 신앙. 유치부 아이들이 흔히 읽는 책이 동화잖아요. 동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고. 그래서 동화책은 전부 해피엔딩입니다. 끝에 가면 악인이 다 죽고 망하고, 그죠? 선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이 동화적 신앙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동화책은 네 편, 내 편, 오른편, 그른편, 선, 악, 흑백처럼 분명합니다.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상과 벌, 그죠? 네 편, 내 편 선명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유치부 학생이 누구냐? 욥입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욥이 왜 유치부 학생인데요? 나이가 많은데 자식도 있는데 이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통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1장과 2장에서 욥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모범적 유치부 학생입니다. 주일 9시 어린이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2시 반 예배 드리고, 그렇죠? 4시
유치부 오후 예배 드리고, 그죠? 출석왕, 10분 전 모범왕, 뭐 성경 암송왕, 친구 전도왕, 전도 잘하고 여자 남성 다 하고 10분 전에 매주마다 오고. 욥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이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잔칫날이 되면 이제 자식들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 얼만큼 깨끗한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 자식들 죄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려요. 그것도 내 자식이 무슨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것도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욥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도 아니고 내 자식들이, 행동도 아니고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지었을까봐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릴 정도로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전국 전 세계 유치부 중에 제일 모범 학생 욥입니다.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29장에 옛날이여 노래를 읽어보면, 야, 진짜 전 세계 유치부의 제일 모범생이다 할만합니다. 근데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오면서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교사들이 적지 않게 당황을 합니다. 이건 당황할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데 당황을 하죠. 왜 중고등부 올라와서 애들이 달라지느냐? 동화적 세계관으로 이해되지 않는 더 큰 세상을 만난 겁니다. 어릴 때는 시야가 좁아요. 뭐 돌아다녀봐야 뭐 그 동네 안에서 돌아다니고. 근데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유치부 때 가졌던 동화적 세계관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을 하는 거죠. 동화적 신앙으로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납니다. 해석되지 않아요. 동화적 신앙으로 해석되지 않는 더 큰 세계를 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화적 신앙, 선하게 살면 복 받는다, 악하게 살면 망한다. 이 작은 신앙에 음악의 큰 세상을, 큰 세계를 담으려고 하니까 담겨지질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아프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동화적 신앙만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왜라고 질문합니다. 왜 교회 다녀야 되는데요? 왜 공부가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유치부 때 신앙생활 잘하던 녀석이 이제 왜 그래? 그때는 동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근데 그 동화적 세계관으로 이해되지 않는 큰 세계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의문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 아이 사춘기 때 이야기하면요,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시키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참 잘하더라고요. 그다음 중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너 초등학교 때는 안 시켜도 스스로 공부 잘하더니 요즘에 공부 안 하고 성적 내려가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거 보고 즐거우셨어요? 나는 그때가 너무 불쌍한데요. 야, 공부 열심히 한 게 왜 불쌍한데? 그때는 공부 외에 의미 있는 걸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밖에 할 게 없어 했는데, 이제는 더 큰 세계가 보이고 공부 아니고도 좋은 걸 많이 발견했는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듣고 보니까 우리 애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 말 듣고 보니까 그거 맞다. 아빠가 참 생각이 좁았다. 그때 나는 네가 공부를 말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지금 공부 안 하니까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 듣고 보니까 네 말 맞다. 그때는 들어보니까 그 말 맞더라고요. 공부 외에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공부했고, 이제는 공부 아니라도 의미 있는 거 많이 찾았는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더 큰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신앙 없는 아이로 무조건 몰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도전과 갈등과 반항을 잘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시기에 부모가 그걸 잘 받아주면 아이들이 잘 극복하고 자랍니다.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이제 3학년들이 수능 치는 날, 수능 끝나고 나면 지가 이제 수험생이 되잖아요. 아빠 등산 가요. 그래서 저하고 등산 갔는데 아빠 그동안 공부 안 한 걸 후회해요. 저 2학년 2학기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많이 오르더니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적 방황, 그죠? 하나님도 그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3장부터 31장까지 사춘기적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화적 신앙으로 이해되지 않는 더 큰 세계를 만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어마무시한 재앙을 만났는데 이거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화적 신앙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느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했더니 사단이 에이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잘 믿는 거죠. 재앙을 노려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아닐걸. 한번 해봐라. 소유를 다 빼앗아가 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생명만 빼놓고 몸을 한번 쳐봐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욥의 삶이 증명해 줬습니다. 사단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뭡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욥은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하는데 그냥 억울하게 얻어 터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생각하면 욥기를 잘못 보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하고 욥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해볼래? 이래가지고 욥이 억울하게 등 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현실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현실을 주시는 건데 그 과정에 사단이 이용된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욥은 이런 일을 당한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사단이 그냥 도구로 이용된 거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성질나고 한방 논쟁 붙어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자 누가 옳은지 해가지고 억울하게 욥이 고리싸움에 등 터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현실을 주셔야 될 이유가 다 있었고 다만 사단은 그 하나님이 욥에게 역사하는 과정 속에 사단이 이용된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왜 욥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느냐? 이제 그거는 욥이 3장부터 31장까지 고뇌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욥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사단이 틀린 생각이고 욥의 잘못된 생각 내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절대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복만 오고 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욥의 그 아직까지도 작은 신앙의 틀, 동화적 신앙,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믿음 생활 잘못하면 반드시 화를 내리시고 이런 권선징악의 동화적 세계관, 동화적 신앙 이게 너무 작은 틀입니다. 세상은 이걸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큰 세상이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더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작은 신앙의 틀을 깨뜨리고 더 큰 신앙의 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욥에게 이런 현실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욥이 이제 앞부분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욥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무시한 재앙은 내게 오지 않을 거야. 그런 두려움이 욥에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내게 임했다. 그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믿음 생활만 착실히 하면 절대 재앙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작은 틀을 하나님이 깨뜨린 겁니다. 욥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 욥에게 이 엄청난 재앙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전국의 최고 모범 유초등부 학생 욥 드디어 자기의 신앙 가지고는 해석이 불가능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자기 신앙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현실을 만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폼나게 시작해놓고 3장에 와서 절규를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욥이 더 기분 나쁜 거는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주일학교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신방을 와가지고 이러고 갔으면 좋았을걸. 친구 힘들지 하고 같이 울어주고 갔으면 욥이 위로가 좀 됐을 텐데 평소에 맨날 예배 결석하고 지각하고 헌금빙 당해가지고 오뎅 사먹고 이러던 녀석들이 욥한테 와가지고 너 예배 빠진 적 있지? 우리 못 봤을 때 예배 한번 빠졌지? 너 예배는 안 빠졌지만 딱 고개 들고 앞을 딱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었지? 너 헌금 매주마다 1,000원씩 하던데 2,000원 받아가 1,000원 핫도그 사먹고 1,000원만 낸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이러니까 욥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평소에 맨날 헌금빙 당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고 예배에 지각하던 놈들이 자기한테 막 이런 식으로 너 솔직히 말해봐. 예배가 딴짓했잖아. 고개 들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봤지? 솔직히 말해봐. 안 그러고 네가 이런 일이 당할 리가 있어? 이러니까 욥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나를 정죄하냐고 욥이 그만큼 화가 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욥이 그래서 말이 너무 거칠어서 좀 충격이긴 하지만 욥이 당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욥이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나도 다 알고 있다. 너가 하는 말 무슨 소리인지 내가 다 알아듣는다. 이 유치한 녀석들아 지금 너희는 지금 동화적 세계관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무슨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지금 감지를 하고 동화적 세계관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장을 당했는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더 큰 틀로 자라가기 위해서 지금 욥은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게 신앙의 사춘기적 방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이래 생각했을 겁니다.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아이고 수준 안 맞는 유치한 녀석들 니들이 사춘기적 방황을 알아 이 녀석들아 아이고 한심한 녀석들 이래 생각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나를 정죄한다고 막 욕을 퍼부은 겁니다. 드디어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그때 사춘기적 방황을 극복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신앙이 더 크게 확장되고 자라난 거죠. 욥의 고난, 그리고 1장 2장의 믿음의 승리, 그리고 3장의 절규, 그리고 31장까지의 인내, 그리고 38장부터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을 통해서 욥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자라기 위해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허물 벗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마는 허물이 있는 한 뱀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어내는 아픈 과정을 통해 뱀이 한층 더 커지고 또 허물을 한 번 더 벗으면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뱀이 허물 벗듯이 우리의 작은 신앙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기존의 신앙의 틀로 해석되지 않는 현실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고통 속에 절규를 합니다. 나의 작은 틀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작은 신앙의 틀로 해석이 안 되는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절규합니다. 그 절규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신앙의 틀이
이제는 깨어지고 더 큰 신앙의 틀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틀로서는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다 담아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 1차 방정식 쉽게 풀죠. 2차 방정식 가면 좀 헤매기 시작합니다. 3차, 4차 넘어가면 우리 못 풉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신앙의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현실들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초신자 시절 다 동화적 신앙을 가집니다. 어릴 때 읽던 동화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권선징악. 그죠? 근데 신앙의 실제 생애는 동화가 아닙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다양한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동화적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 우린 계속 우리의 작은 신앙의 틀을 깨뜨리고 더 큰 신앙의 틀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춘기적 신앙의 방황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사춘기적 신앙의 방황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3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면 욥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절규하다가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어떨 때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 3장부터 31장까지 그 동화적 신앙관이 깨어지고 어마무시하게 큰 틀로 갈아입는 과정들이 3장부터 31장까지 쫙 나타나 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율법서가 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법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는 율법대로 산 사람의 결과, 그렇죠?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의 결과. 어떤 왕은 율법대로 살아가 이렇게 흥했더라. 어떤 왕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더라. 선지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선지서는 율법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가서인데요. 욥기도 시가서 중에 한 권이잖아요. 시가서는 결코 녹록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경험들입니다. 율법대로 산다는 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녹록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 애환, 아픔, 절규, 기쁨, 성공, 실패, 좌절 이런 게 다 녹아있는 게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선과 악을 대꾸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잠언은 교과서적입니다. 부지런하면 이렇게 되고 게으르면 이렇게 되고 정말 교과서적으로 선과 악을 대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잠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잠언이 말하는 대로 안 되노? 이게 욥기입니다. 그죠? 잠언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며.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욥기입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오노? 이겁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면서 선과 악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욥기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오지? 욥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욥이 이제 파헤쳐 나가는 과정들이 소개된 거죠. 전도서는요. 전도서도 말이 험합니다.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일 험한 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곧게 하랴. 하나님이 굽혀 놓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굽게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불공정, 불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굽혀 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곧게 하겠느냐. 참 말도 못된 말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곧게 하랴.
전도서에도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그죠?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전도서도 그렇게 외치지만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욥기도 그렇게 외치지만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시가서에는 아가서처럼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시편처럼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머리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큰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작은 신앙의 틀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상,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틀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도 못 담아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주신 현실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태, 그게 고난입니다. 인내는 뭐냐? 우리의 작은 틀이 깨어지고 더 큰 틀로 갈아입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가진 틀 갖고 해석 안 되는 현실이 왔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 작은 틀이 깨어지고 큰 틀로 갈아입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사춘기전 방황 속에서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면 우리의 작은 틀이 깨어지고 원숙한 신앙으로 큰 틀로 우리가 갈아입는 겁니다. 저는 욥기가 없었고 전도서가 없었다면 목회를 그만뒀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30대 중반 후반에 그 젊은 열정, 옳고 그른 게 분명하고 틀린 걸 보면 못 참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계를 보니까 속상한 게 너무 많아서,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지? 왜 한국 교회가 저렇게 하지? 부끄럽다. 내가 목사라는 게 부끄럽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를 울부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욥기를 보고 전도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내 신앙의 틀이 작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담아내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를 계속하고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 하루에 수백 명씩 죽습니다. 왜 권력자 몇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나요? 왜 하나님은 저런 현실을 그냥 두십니까? 왜 터키, 시리아 저 참혹한 지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들 많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작은 틀이 깨지고 더 큰 틀로 갈아입습니다. 30대 때는 선악이 분명해가 세상이 흑백으로 보여요. 흑백으로. 그래서 분노에 차있었는데 잠언을 이해하고 아니 전도서를 이해하고 욥기를 이해하면서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세상은 달라진 거 없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보고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잘 걸어갑니다. 왜? 그때 내 신앙의 틀이 작았다. 너무 작았다. 그걸 깨고 좀 더 커지면서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산책 세 번째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하고 제 말씀을 맺어갈까 하는데요.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납니까? 영어로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고난을 왜 당하는 것일까요? 물론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이 있다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은 연단을 위해 고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징계를 위한 고난도 있고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물론 일종의 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령같이 나오리라 했으니까 연단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욥의 고난은 좀 특수한 고난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친구들의 다양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헛소리들이었습니다. 다 헛다리 짚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남의 고난, 남의 불평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못 모를 때는요,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섣부르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교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아니면 밥 한 끼 사주고 아무 말 안 하고 오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 이랬다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럴까봐 내가 그 아픔 나도 알아요 이랬다가 목사님 이 아픔 알아요? 이럴까봐. 흔히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참으면 좋은 현실이 올 거예요 이런 말 하는데 요즘 그런 말 잘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았는데도 좋은 현실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서대만은 고난을 참았더니 순교로 끝났습니다. 좋은 현실 안 오고 순교로 끝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현실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죽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참으면 좋은 일이 온다 보장 못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좋은 내일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고생해봤자 죽을 때까지만 참으면 끝이겠지 뭐 이래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하지만 참으면 내일 좋은 날이 오리라 이래 생각 안 합니다. 이 고생 아무리 길어봤자 죽는 날까지만 참으면 끝나겠지 뭐 이래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 보면 고난으로 살다가 끝난 인물도 있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배우는데요. 예레미야 평생 고생하고 얻어맞고 갇히고 하다가 애국까지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결말은 모르지만 제롬이라는 학자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고생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좋은 세월을 못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가진 질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욥의 세 친구들과 토론한 주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한 게 이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설명하려고,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걸, 그죠? 그냥 힘들죠, 아프죠.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죠? 우리가 함부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죠. 제가 왕초신자 때 욥기를 읽고 당황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논쟁을 하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어떨 때는 욥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38장에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야, 해결됐다. 아무리 읽어봐도 욥의 말이 옳은 말인지 욥의 친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이제 결판을 지어줄 거다. 욥의 말이 옳다. 욥의 친구들 말이 옳다. 근데 황당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이게 뭐지? 욥과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으면 마지막에 38장에 하나님이 짜잔 나타났으면 욥의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다. 욥이 옳다, 뭐 친구들이 옳다, 결판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고난의 이유가 뭔지도 설명 안 해주시고 누가 옳았는지 그거는 결판을 지어주셨네요. 욥의 세 친구가 잘못했고 욥의 성 이렇게 그거는 결판을 지어주셨는데 욥의 고난의 이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게 욥에게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 적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짠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막 질문만 막 폭탄을 막 퍼붓는 질문 폭탄만 퍼붓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안 되는데 놀라운 건 욥은 답이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은 답이 됐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은 대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대답을 못 들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욥은 대답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것은 대부분 자연세계에 대한 겁니다. 네가 이 별들이 어떻게 이렇게 운행하는지 네가 아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이렇게 한 걸 네가 아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너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욥은 드디어 깨달은 거죠. 고난을 만날 때 왜라고 묻지 않는 것이다. 고난을 만날 때 왜라고 묻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왜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욥과 세 친구가 왜 이 고난이 왔느냐고 3장부터 박터지게 논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왜라고 묻지 말아라. 너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자연세계의 일도 이해 못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너희들이 다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고난 만났을 때 왜라고 묻지 말아야 되면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라고 묻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라. 용서해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참아라. 그죠? 왜인지는 모르지만 왜라고 물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답을 해 주실 것이고 우린 어떻게라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라고 묻지 않는 겁니다. 왜라고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평생 알지 못하고 삽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조금씩 알아져 가겠죠. 그리고 천국 문턱에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천국 문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무릎을 치며 들어갈 것이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문을 들었을 때 시커멓게 멍든 무릎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저렇게 끝나지 않고 저러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왜 터키에 지진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울산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기도 제목 이제 들어오면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떨 때는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시어른이 뭐 이렇고 할 말이 없는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 때 참 많아요. 왜 하나님 저 가정에는 저런 현실을 주실까? 왜 저 여인에게는 저런 아픔을 주실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천국 문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무릎을 치면서 시커멓게 멍든 무릎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기인데요. 신대원 동기 한참 우리보다 연배가 위이신 목사님 한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나이 많아 입학하신 분인데 잘 나가던 일 다 접고 들어오셨는데 뒤늦게 공부하느라 고생도 많았죠. 졸업 논문 다 쓰고 강도사 고시 패스하고 목사 고시 패스하고 목사 안수만 남아있는 순간에 집에 불이 나서 사모님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다 포기하고 신대원 들어서 나이 많은데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시키고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다 치고 목사 한숨만 남았는데 불나서 네 분이 다 천국 가시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갈 때 무릎을 치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라고 묻지 않는 거죠. 왜라고. 그렇죠? 욥기가 그것을 말합니다. 왜라고 묻지 마세요. 저도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 못합니다. 관계된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 몇 년간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 그때마다 욥기를 생각합니다. 왜라고 묻지 않도록. 어떻게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참아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품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어떻게라고 묻고 왜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욥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유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며 절규했는데 그 생일 저주한 게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도는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 욥이 끝까지 하나님 붙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배나 상을 주셨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작은 틀이 깨어지고 더 큰 틀로 3장부터 31장까지 욥의 틀이 점점점 커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장부터 하나님 만나고부터 욥의 틀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인내. 우리의 작은 틀을 깨뜨리고 더 큰 틀로 갈아입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죠? 왜라고 묻지 않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므로 우리의 작은 틀이 깨어지고 큰 틀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큰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왜라고 묻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소화해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힘들면 울고 아프면 소리 질러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신앙의 틀이 깨어지고 더 큰 신앙의 틀로 갈아입고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큰 틀로 자라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만나더라도 주님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젠가 천국 문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까지 하나님 한 번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앙의 틀이 큰 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 고통 가운데도 울부짖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의 틀이
큰 틀로 갈아입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젠가 천국 문 앞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는 날까지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남전도의 사업보고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에는 3월 봄나들이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5월 전교인 체육대회 올해도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저희 주일학교 지원과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 지원이 저희가 계획되어 있고요. 8월에 그동안 멈춰 있던 전교인 물놀이도 저희가 올해는 한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12월에 있는 긴장지원도 역시 되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저희 남전도가 올해도 역시 교회를 섬기며 더욱더 커져가는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전도회가 요새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여 저희 남전도회실이 모자랄 정도가 되었거든요. 이제 저희 올해 또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내년에는 더욱더 부흥하여 남전도회가 1, 2 남전도회로 분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더욱더 요새 점점 부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되고 있는 이 교회 일꾼으로 흔들림 없이 기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교회 부흥의 중심되는 남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성장의 중심되는 교회 남전도회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뻔히 나가는 남전도회 이제 이 남전도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1, 2 남전도회로 나누어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아버지의 능력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르시면서 찬송가는 1절과 4절만 하도록 하면서 준비하신 언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봉헌기도와 축도를 이상호 목사님이 해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고속하신 주께 올려드리고 이 예물도 함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사 씨와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활에 염려 없게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